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앞절의 내용을 통하여서 음행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음행에 관하여 성도로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신의 손과 형상으로 지은 존재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쾌락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음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바울이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음행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 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는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너희들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내서 그들을 어떤 몰아내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는 맞아요. 문제가 많고 아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들을 정죄한다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바울은 그들을 가르쳤고 양육했고 이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고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이제 너희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 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 마음을 쓴다라는 것을 늘 밝혀두고 있습니다. 특히 5장 2절에서 보면요,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던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음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 교회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건 이 교회의 역할이 뭐냐,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이 바울이 하고 있음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교회라는 곳에 대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요? 이 교회를 다니고 10년, 20년, 30년 동안 다녔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의 어떤 이 신자로 살아갈 때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고민해야 될 것이,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즐기고 모여서 어떤 이벤트를 만든다거나 어떤 수익을 낸다거나 그런 단체는 절대로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곳으로 부름받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배우고 또 그것을 이루며 나에게 주어진 삶과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러한 음행 또 거룩한 것에 반하여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반하는 음행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교회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너희들에게 음행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너희가 회개하고 다시 교회 다음으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다움이란 어떤 것 같습니까? 교회답다, 교회답다라고 생각할 때 이 교회의 어떤 모습,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는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일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교회다움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름받은 권속으로 부름받았는데요. 일단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속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부름받은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집일지, 제가 어떤 예화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집일지라도 묵을 수 있는 기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손님은 사흘 이상 있지 말아라. 이런 어떤 이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아무리 귀한 손님도 사흘 이상 있으면 귀찮다라는 거예요. 사흘 이상 있으면 아무리 귀한 손님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반겨준다 해도
남의 집에 있는 게 편한 사람이 있으니까 야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왔지만 미국에 있는 그 제 동기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되게 친한데 저거 얘기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은 미국 한번 와라. 자기 가기 전에 와라. 가면 내가 다 재워줄게. 그러면 가면 15일 정도 가야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15일 동안 남의 집 가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반겨준다 해도 남의 집에 있는 게 편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반갑고 귀한 자리였다 해도 이 맛있는 것으로 대접을 받아도 이 아무리 편한 곳에 있어도 좋은 호텔에 있었어도 이 집에 와서 우리가 대부분 옷을 벗으면서 말하기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래요? 역시 집이 최고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곳에 있었어도 이 집이 최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자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언제냐면 이 교회를 떠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을 때, 특별히 이 청년들이 보면요, 이 군대 갔을 때 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던 많던 교회입니다. 그때는 교회 회장이었던 아니었던 별로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울면서 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모두 말하길 제가 청년들한테 좀 많이 속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대하면 꼭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속긴 많이 속아요. 얘기는 많이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속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인데 이 군인 시절에는 이 교회 갈 조건이 안 될 때인데 갔기 때문에 그 감격이 확실한 것이고 이 평소에는 교회에 가려면 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감격이 크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짜인지 아닌지는요 사실 이 핍박당했을 때 확실해집니다. 핍박당하면요 이게 우리가 이 핍박을 당하면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 중에서 생각나는 곳이 교회고 그래도 그 신앙을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핍박당했을 때 이 집을 떠났을 때 집이 그리운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핍박당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엄청나게 핍박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도 얼마나 교회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지 잘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까도 오늘도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더욱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명확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속들은 그게 더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을 잘했던 못했던 내가 어떤 조금 소홀히 했던 어쨌든지 간에 이런 어떤 이 교회에 잘 나올 수 없는 시대가 찾아왔을 때 그때에 내가 진짜라는 것이 더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전의 상황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집안에 먹을 것이 준비되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면요, 이 없을 때가 괜히 더 배가 고프죠. 냉장고에 있던 냉장고에 있던 콜라가 없는 날은 더 유난히 콜라를 찾고 우유라도 배달되지 않는 날에는 이상하게 아이들은 더 찾고 보채게 됩니다. 그런데 있는 날은 안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저희 아이도 보면 우유 좀 먹어. 그러면 안 먹어요. 사다 놓으면 안 먹어요. 근데 어쩌냐면 우유가 없으면 우유를 달라 그러죠.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럼 더 생각해 봅시다. 요즘엔 좀 드물어졌지만 많은 교회들이요. 이 싸우면서 갈라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잘 들어보면요. 이 교회가 싸우다가 갈라졌다라는 교회 들은 적 여러분 있습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최근에는요. 왜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좋은 현상이냐 나쁜 현상이냐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그냥 나랑 생각 안 맞으면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내 교회니까 우리 교회니까 여기에 막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하나 마음에 안 드니까 저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장로도 마음에 안 들고 권사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생명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나 떠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로 옮긴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않았죠. 그러나 가능하면 안 옮기려 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싸움이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나쁜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졌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신자라는 가장 큰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되고 하나님이 연상되는 이 장소와 형태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꽃꽂이를 하고 뭐 성가대를 하고 뭐 강대상을 꾸미고 뭐 어떤 찬양팀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이 교회를 같이 꾸민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는 일과 형태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우리 성도, 권속들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표시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같은 식구이기 때문이에요. 권속이기 때문에, 권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누가 뭐래도 가장 편한 사람은 우리 식구죠. 그죠? 우리 아내, 우리 딸들. 제일 편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구 이웃집 남자랑 싸웁니까? 앞집하고 그냥 싸워요? 안 싸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남편이죠? 그죠? 여러분 아내죠? 여러분 제일 많이 싸우는 게 우리 아빠, 그죠? 우리 엄마. 여러분 식구가 제일 많이 싸워요. 식구가 제일 많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사실 이겁니다. 이 식구들의 특징은요, 싸워도 갈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막 싸워도요, 저녁 가면 못 돼요. 같이 또 밥 먹어요. 이게 식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웃은 어차피 집에 같이 안 살고 있으니까 이 안 싸우고 그냥 모른 척하면 그만이에요. 교회에서 싸움이 있는 것은요, 사실 갈라지지 않을 사람들이니까 싸운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 싸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싸움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함께하는 권속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야 교회에 문제가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나는 교회가 별로야. 이거는 사실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을 벗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은요, 문제를 발견해요. 여러분 아버지 보면서 아버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아버지 보면서 아버지 저게 문제인데, 아버지 저거 좀 별론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빠. 자녀 보면서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어때요? 100% 만족하는 부모 어디 있어요? 없죠. 자녀 보면서 어때요? 자녀 보면서 다 그러잖아요. 야 너는 야 이거 아직 이거밖에 안 왔냐?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이거냐? 이게 자녀들을 향한 모습이에요. 그럼 식구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없는 집안이 없고 또 어떤 부부끼리 문제없는 집안이 없어요.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내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함께 싸움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는 식구고 권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권속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아버지께 오게 되자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서 그분을 나의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잘 이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필요 이상으로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뭐 너 죽네 나 죽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부싸움은 뭐라 그래요? 저보다 선배님들이니까 부부싸움 뭐라 그러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 거예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부부가 막 정말 죽을 듯이 싸워도 아침에 보면은 다시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깜짝 놀래요. 저도 아내랑 정말 뭐 새벽 2시까지 싸운 적, 미안한 얘기, 죄송한 얘기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막 새벽 2시까지 싸우고 새벽까지 싸워요. 근데 아침에는 다시 우리 아내 잘 잤냐고. 이게 저는 깜짝 놀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요, 이런 오해를 할 때 있어요. 칼로 물베기인데 오해하는 것이 칼로 뭔가를 베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물론 요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 놓고 도망가는 법은 없습니다. 어때요? 다시 또 그 아침에 혼났어도 저녁에 다시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식구들의 모습이에요. 권속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실과 바탕 속에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동일한 하나님의 식구된 자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부모님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자녀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식구라는 것은 기대감도 있어서 배신감도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식구로 또 권속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되고 목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열심을 그 진심을 뺏어가지 않는 분이시고 결국 우리는 어떤 시험거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이유가 이 권속이 가진 특징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맡은 사람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늘 있습니다. 의도적이지는 않아요. 부족해서 실수하는 적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특권과 축복들도 놓치지 않는 법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큰 사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하나의 일꾼을 키워내기도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디모데를 키우고 디모데는 그 다음 오는 후손들에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일꾼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교인들이 또 하나의 일꾼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린 사람들, 정말 코 올리던 일꾼을 대사도로 만들어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서로 용서해야 되고 상대방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고 서로의 자기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라는 기관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 생각하면요, 가정은 단일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가정은 뭐 우리 돈 벌기 위해서 가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식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껴안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연약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둥 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 교회를 지키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 오늘 아주 심각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마치 협박하는 것만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엄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협박 같은 메시지고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엄포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 밖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백성들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의 문제에 관하여 관여할 줄도 알아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인데 정죄와 비난이 아니에요. 가족끼리 정죄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가족끼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처럼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쪽은 누구예요? 여러분, 아들을 대놓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녀들을 대놓고 사람들에게 야, 얘는 불효자식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쁜 놈들이야 얘기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냐?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자녀는 외인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외인과 나그네에게는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외인과 나그네에게는 우리도 모르게 너무 쉽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족이라면, 아버지가 아무리 수많은 잘못을 했고 아무리 봐도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때로는 정말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아버지를 비난하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부족한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아버지를 대놓고 누군가에게다가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자녀는 없고, 아무리 내 자녀가 속을 썩여도 그 자녀를 두고 정말 나쁜 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왜냐?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 가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지금 사실 얼마나 비참한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향해서 그래요. 야, 너는 사도 자격이 없어. 너는 뭐 말씀도 잘 못 전하고 얼굴도 못생겼고 뭐 머리도 대머리에다가 할 것도 없어.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난들을,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들어다가.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러나 거기서 야, 너 이 나쁜 놈들 안 그러죠? 어떻게 해요? 나는 언제나 너네들 형제로 대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내가 늘 그렇게 권고하는 모습들. 그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나그네로 대하지 않고 외인으로 대하지 않고 권속으로 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또 신성교회 권속으로서 우리는 외인이요 나그네와 같이 교회에 몸담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유익이 없죠. 성경은요, 공동체 없이 성도를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권속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탐하는 자와 사귀지 않으며 음행하는 자들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가족 간의 역할이고 교회 다움의 모습이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권속들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도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모습이고 존재하는 이유이고 바로 교회다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서로 돕기 위해서 우리가 권속으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보면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서로에게 관여하고 생각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그러나 가족같이 말하고 가족같이 도우며 가족처럼 생각을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얘기할 때 그게 때로는 잔소리지만, 그럼 제가 조금 그나마 40살 좀 넘어가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니, 엄마는 그때 잔소리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잔소리가 그리울 때가 있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비난하지 않아요. 너희들 왜 그런 거 그렇게 안 되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들 향해 가족처럼 늘 대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봤을 때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야기해 주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강단이라는 것은요, 이 설교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라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만약 여기서 사랑이 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냥 교리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저는 사꾼 목자죠. 목자는 어때요? 목자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해주고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을 돌아서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단에서 중요한 것은 죄를 말할 줄 아는 강단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웃 사람 만나면 어때요? 이웃 사람 만나면 부담 없어요. 항상 친절해요. 그죠? 항상 친절하죠. 항상 인사하고 잘 지내셨어요? 그냥 뭐 행복하세요?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때요? 만나면 야, 저희도 아버지가 또 만나면 그래요. 저는 만나면 야, 너 머리가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 좀 잘라라. 아직도 그러세요. 만나면 야, 너 정장 그 옷이 그거 말고 좀 다른 옷 입으면 안 돼? 아직도 아버지를 만나면 그래요. 제가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요,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관여할 때 외인처럼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관여하면 그거는 비판이고 정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처럼, 형제처럼 그 문제에 관여하면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추구하는 그런 교회다움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냥 그냥 너네들 알아서 살아라. 나 혼자 살게. 여러분, 그거는 교회다움의 모습이 아니에요. 함께 그 공동체가 가족같이 세워지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아는 교회. 그러나 그것이 가족과 같이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딸들을 키워보지만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딸들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건 혼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혼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듯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부모님은 오래 참아요. 가족은 오래 참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그러다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면, 그죠? 거기서는 한번 뒤집어질 수 있는 게 부모의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원칙들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삭막해가는 교회 모습들, 요즘 현 시대의 교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난 떠나겠다. 이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너무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비참한 얘기예요. 가족이 문제 있다고 집안 떠나는 거 봤습니까? 어때요? 문제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울고 불고 그것 때문에 정말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지 떠나지 않아요. 그런 엄마 아빠는 없고 그런 형제와 그런 가족 구성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있을 때 또 이 교회를 부름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모두가 가족 구성원으로 또 권속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 구성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참고 견디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가슴 아팠던 건 이겁니다. 야, 너희들 가족인데, 너희들 그 권속인데 어떻게 음행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냐? 너희들 가족 구성원인데 너희 음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어? 야, 그게 어떻게 교회일 수 있어?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그런 아이들을 가만두냐? 거기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너희들이 정말 권속이라면. 그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 절대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는 교회는요, 교회가 성숙하냐 성숙하지 않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난무하면 교회에 어떤 정말 이 성숙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디에 왔는지 잘 점검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견디며 이해하는 그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셔서 만약 그런 모습들이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구하며 새롭게 우리 교회가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아름답고 복된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이 교회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가 이 가족 구성원으로 또 우리가 권속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고 견딜 줄 아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교회 구성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백성들 또 하나의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참아내고 견뎌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교회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